말씀 참조하셔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 오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들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스에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루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방송도 될 줄로 아는데 가정에서 수요 예배 기도회를 가지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 장례식을 다룹니다. 그럴 뿐 아니라 새로운 2세 리더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먼 여정을 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먼 여정을 해서 그리고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그 평지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종살이 하는데 모세를 보내시가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먼 길을 어렵고 힘든 길을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모압 평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른쪽 부분에 그 산지를 말합니다. 잠시 한번 여러분 그 자료 뒤편에 지도가 있습니다. 전에 하나 나누어 주는 기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하고 글씨가 좀 이 사진을 보면 좋은데 우선 이렇게 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동서남 오른쪽 부분에 보면 동서남북 있죠. 동서남북 있는데 저 오른쪽 아라비아 사막 저 위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밑에 이제 끊겼습니다만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데스 바네아 이쪽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올라온 지역 그쪽이 남쪽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북쪽은 저 올라가는데 아람이라고 있잖아요. 왼쪽 부분에 아람이라고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른쪽이죠. 그렇게 이제 아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람이란 쪽 그리고 바산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 여러분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람 밑에 보면 제일 끝머리에 거기에 갈릴리 바다 위쪽에 올라오면 헤르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예, 북쪽. 그럼 서쪽은 어떻게 되냐? 지중해 부분. 예, 이 지중해 부분이 바로 서쪽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는 세워서 이래 봐야 됩니다. 길쭉하잖아요. 예, 길쭉하는데 이렇게 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래 한번 보세요. 이 지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게 종적으로 이스라엘이 240km.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지중해 부분 가로로 찔러서 가로로 횡적으로는 110k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인데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를 밑으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는데 원래 지형은 정적 횡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갈릴리라고 있죠. 바산과 갈릴리가 있죠. 저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푸른색으로 있고 밑에는 염해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그럼 위쪽으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잘 안 보일 텐데 유다 광야가 있고 밑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좀 시커멓게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유다 밑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유다라고 있는 유다 광야에 유다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저 갈릴리 바다 지역으로 가면은 올라간다는 말을 써요.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고 내려간다고 말을 하면 성경 읽으실 때 참조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 쪽 유다 쪽으로 할 때는 내려간다가 아니고 올라간다는 말을 씁니다. 여기 수도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조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신명기서 3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모압 평지는 딱 지도를 펴니까 바로 염해 사해 위에 모압이라는 글씨 나오죠. 모압이 나옵니다. 그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너보산 잘 안 보이죠? 모압에서 보면은 그 옆에 보면 모압하고 이호열 장로님처럼 이름 비슷한 게 있죠. 있고 그 밑에 보면 옆에 염해 끝부분에 너보산이라고 좀 밑에 있습니다. 모압이라고. 너보산 보이세요? 다시요. 모압이라는 글씨에서 옆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염해 사해 끝부분에 그 밑에 사해에 그 위에 보면 너보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600m 가까이 됩니다. 해발 600m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너보산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읽어야 은혜가 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여르고 맞은편 너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즉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 읽으면 그렇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갔는데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라는 곳이 또 어디 있냐 하면은 이게 너보산 맞은편 저 건너편이 아니고 지도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밑에 염해, 그러니까 너보산으로 밑으로 이렇게 오면은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 있고 바로 염해 밑 그 푸른색 바다 여리고라고 이래 있죠. 여기 내려오면 줄을 따라 있습니다. 이 지도로 이 컴퓨터로 여기 해 보면 좋지만은 여리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세히 다시 염해 옆에 바로 염해 푸른색 그 염해 사이에 그대로 조금 올라와서 밑에 보시면은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베단이라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조금 더 올라가면 너보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너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길랏 온 땅을 다음까지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해 잘 하시려고 하면 원문은 너보산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표현합니다. 자, 너보산이라고 있는데 그 너보산 위 꼭대기를 비스가산 꼭대기 이런 같단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맞은편에서 저 건너편 산이 아니고 일자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제 하고 나면은 남쪽 북쪽이 240km, 동서 횡적으로 11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가 한 232km 됩니다. 그러니까 240km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그 길이죠. 남북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지도상 보면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제 앞에 이제 너보산에서 앞에 이렇게 쭉 보였단 말이에요. 너보산 높다 말이죠. 600m, 586m입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건너편에 유대 광야하고 여리고하고 이쪽 부분이 다 보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볼 수 있죠. 모세가 그 지역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상당히 먼 거리인데 다 보이시고, 그 다음 구절이 좀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보이시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광야 네겝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온 납달리라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 갈릴리 지역과 저 제일 위쪽에 지중해 앞에 갈릴리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로 밑에 보면 거기가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너보산에서 완전히 지중해의 왼쪽 끝부분이죠. 왼쪽 끝부분에 베니게가 있고 흰 글씨로 납달리가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전에 납달리와 에브라임은 역시 흰 글씨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는 중간쯤 부분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있어요. 좀 시커멓게 되어 있고 에브라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랬으면 이게 서쪽 방향이 지중해 북량이 저 건너편에서 보이게 하시고 북쪽 방향으로 해서부터 다 보게 하시고 또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곳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부분에 에브라임까지 납달리, 다음에 스불론, 에브라임까지 다 보게 하셨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남북이 한 200km가 넘고 여기서 최소한도 100km 이상 다 될 텐데 바로 앞에 건너편에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알 종류나무가 많은 네겝과 종류나무의 성읍이 여리고 종류나무가 많기 때문에 꼴짝이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참 이해합시다.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사실 흐리지 아니했으니까 이때 나이가 120 가까워졌는데 눈이 아주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독수리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까지 저 북쪽에 여기 있는 나오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납달리 그리고 이 부분에 스불론 할 것 없이 이까지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보이시고 가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서 이래 땅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제가 그냥 그런 게 아니겠느냐 믿음 없는 소리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지역을 이야기하시고 먼 곳까지 보이시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보이시고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하나 귀한 것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서쪽으로 스불론 납달리 지중해까지 다 보이셨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보이셨다고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또 이제 신앙생활이 움츠러드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만요. 우습게 여기고 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런 것들이 소설로 픽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계시록까지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게 되면 성경 전체가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너에게 얘기했던 건 이제 와서 네 보게 했다.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건너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 하나님 냉정하십니다. 왜 거기서 조금 왜 못 들어가게 하실까? 이 문제만 하나 가지시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 건너오기 전에 거기에서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나이가 120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전쟁에 힘이 없고 그럴 수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있었다 말입니다. 충분히 전쟁에도 참가할 수 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 충분히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지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그걸 이제 찾아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민수기서 20장 앞에 민수기 20장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가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하나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요약을 말씀하면 회중이 물이 없었어요. 이제 여기에 1절에 보면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의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 목마르면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힘들죠. 회중들이 울고 불고 아이들도 그러고 목마르다 물 달락하면 힘드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막 달려들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3절에 다투어서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애굽에 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나왔어요. 눈으로 봤고 체험했습니다. 고센 땅은 재앙이 없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만나가 내리십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조금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어렵다고 바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다투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모세 아론을 말하죠.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 광야로 인도해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거 자기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생각을 제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분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부활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따라가는 순종하는 뜻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또 주일날 또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동사가 돼야 된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세는 동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데 죽게 하는가?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머리를 엎드리며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의 물을 내라 하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요 말씀 일단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즉 모세,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 맞으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민수기 있어요. 그럼 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이 또 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 그거 있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르비딤에서 역시 물이 가랬을 때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20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르비딤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르비딤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반석을 치게 하실 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즉 여기에는 르비딤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내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이 팍 터뜨려서 200만이 넘는 2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래 됐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 여기 20장에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8절에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네가 가지고 일단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놓고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내리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봐. 이걸 구분해야 돼요. 내리치라는 말이 아니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나가라 귀신에게 명령하듯이 물러갈지어다 하듯이 명령하여 하면은 반석이 거기에서 물이 팍 쏟아져서 짐승과 사람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잘했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함께 오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신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에 어긋난 행동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우리가 아론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는 11절이 여기 문제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째는 그의 우리가 물을 내랴 동사가 주어로 바뀌었어요. 모세가 주어가 아닙니다. 물을 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내랴 하도 화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죠. 하도 화가 나 하도 불평과 분노하네. 그리고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면 물이 낼지어다. 물이 내도록 명령하면 물이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번이나 쳐버렸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없어 여기면 동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볍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했다.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명령만 하면 되는데 어찌 왜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드리지 못한다. 즉 모세 아론은 너희가 리더자 될 수 없다. 여기서 끝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모세 아론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론은 차라리 없어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40일 단식을 했어요.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 돌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늘 바라보고 깡그리 말라가면서 말이죠. 단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말이죠. 주체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금송아지, 금붙이가 금송아지 만들고 뛰면서 잔치를 베푸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야단을 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10계명 받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탁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아론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일을 잘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도 죽어도 괜찮아요. 큰 과오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인도에서 이곳까지 와서 한번 화가 날 만한도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화 안 나겠어요? 2번 쳐버렸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고 명령을 어기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끝나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12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런 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때문에 그러하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는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탄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답이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다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제외시키는가? 다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캔슬. 여러분 가족들이나 누가 여러분을 조금 몰라줘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 섭섭하죠. 섭섭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도요. 남편이 몰라주면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서 참 자기는 동사로 일평생 4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호렙산에서부터 그때부터는 오직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사람들 앞에 온갖 소리 들으면서 지내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주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를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공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아주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느보산의 비스가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데 그 사랑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바로 타보르산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타보르산이 뭔가? 제가 여러분 성경 찾기 좋도록 마태복음 17장 3절을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 타보르산, 변화산이 바로 타보르산입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이 결론을 잘 내야 돼요. 지금 타보르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저 변화산에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변화산이었는데 예수님이 형상이 변화되면서 1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엘리야가 거기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놀랬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사진기가 있어가는 사진이 남아있겠습니까? 화가 그린 그림이 있겠어요? 본 적도 없고 14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잖아요. 돌아가신 지 부활하셔서 그랬으니 아니 부활하시기 전에 같이 참 변화산에 기도하러 먼저 가셔서 거기서 세 사람만 제자만 들어갔는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이야기는 알지만은 엘리야 누군지 어떤 영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런데 지금 이 타보르산은 팔레스틴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변화산인데 그게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다 황홀한 가운데 은혜로 다 보이며 서서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그 땅을 바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땅에 서 있단 말이죠. 구세주 주님과 함께 죽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숨기진 비밀이 은혜가 지금 여기에 이 제자들이 정인이 됩니다. 보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물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이 방주에서 이스라엘 노아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건져 주셨습니다.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밟지 않는 땅이지만 천국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밟고 있는 영적 가나안 땅에 선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하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황홀합니다.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우리는 주눅들 것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은 모세가 안 됐다 싶으지만 이 깊은 비밀들을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실 때인데 먼저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